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방금 고백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왜 이러한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냐면 예배당에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요일이니까 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의 스케줄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왠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남은 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불안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며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성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안에 재물을 팔기도 했고요. 유대인의 돈으로 이방인의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요한복음 2장 시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들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각 마을마다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헤롯 성전 하나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었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헤롯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교육부 학생들에게 말하는데 복장, 헌금, 성경책 이 세 가지는 필수로 준비해 와야 된다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당 오실 때를 보시면 크게 준비하시는 것 없어요. 성경책, 복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헌금. 우리들은 이 세 가지만 준비해 오면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던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 갔었고요. 돈이 좀 괜찮았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갔고 더 나아가 풍족했던 사람들,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이렇게 먼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꼭 다치거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며칠이 걸렸는데 그 재물이 먹을 물도 필요했고요. 그들의 사료, 여물도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꼭 다치거나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재물만 받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끌고 오다가 소 한 마리 끌고 오다가 소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소로 바꿔 다시 끌고 와버릇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감람산 앞 시장에서 재물을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상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를 팔든 염소를 팔든 양을 팔든 소를 팔든 해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굳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돈만 챙겨오면 그 상인들이 준비해둔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그 재물을 돈을 주고 바꾼 뒤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에게 그리고 헤롯 성전에 들어가곤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에 대한 돈을 욕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보니까 하루에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당 얼마만 쳐도 이 돈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을 내냐면 그 상인들을 이 헤롯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성전에 들어와 장사하게끔 했으니 당신들은 앞으로 자릿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소 한 마리 얼마, 양 한 마리 팔면 얼마, 염소 한 마리 팔면 얼마,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 팔면 얼마, 이렇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그 퍼센트지를, 그 이윤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한 조건이라면 내가 당신을 이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히 감람산 앞에 있던 시장에서 재물을 팔았을 때보다 이 이방인의 뜰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를 하니까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런 은밀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물질에 눈이 멀었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했냐면 이 성전 안에 환전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성전은 앞으로 이방인들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성전세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돈만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고 싶으면 이 환전소에 가서 유대인으로 받고 오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한 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속이는 거죠. 1달러에 5,000원, 1달러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하되 수수료를 붙게 한 뒤 그 수수료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게끔, 갖다 바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있어야 할 성전이 이제는 제사장들의 소유물이 되어서 장사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써야 되는데 오로지 돈 생각뿐인 겁니다. 한 마리 팔면 얼마 받지? 어떻게 하면 저 소 한 마리를 더 팔지? 어떻게 하면 저 양 한 마리를 더 팔 수 있을지 오로지 돈 생각만 하면서 진짜 자신들이 신경 써야 할 제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알게 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그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 이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까이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사고 팔고 누구든지 금액을 쟁취하고 돈을 쟁취하면서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던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게 된 예수님께서 15절을 통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노끈으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재물을 팔았던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와 양을 때리시면서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소에서 사기를 쳤던 사람들의 상판을 뒤엎으시고, 그 안에서 장사를 했던 장사꾼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들춰내셨다는 것이죠. 그때의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결국은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야. 그러니까 당신들 나한테 돈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교회에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워가며 정작 자신들이 신경 써야 할 제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물질적인 인생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안 나왔지만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독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도 아니고 누군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시면 사람들의 문제점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산감리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저도 주인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얹혀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불쌍하셔가지고 사택도 주시고, 불쌍하셔서 교회에서 살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얹혀 사는 게 담임 목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사택에서 산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정산면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이름 한번 펼쳐본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동할 때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불편함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올라오는 거 본당이 1층이었으면 계단도 안 올라와도 되고 괜찮을 텐데, 이런 것도 괜히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가 있고 쿠션도 없고
오래 앉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 좀 힘들고 예배당의 환경이 시설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님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의 주인이라면 바꾸고 싶은 대로 다 바꾸십시오. 사람이든 교회 시설이든 바꾸고 싶은 대로 다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리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맞춰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주님을 우리 정산감리교회의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자 또 감사한 게 늘 자신의 뜻을 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말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준다는 것도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맞춰가신다는 거죠. 누구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막 총대 메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맞춰주지 뭐. 할렐루야. 내가 받아주지 뭐. 그게 교회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큰 감동이자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처럼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주님을 정산감리교회의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도 느껴지게 되고 어려움도 느껴지게 되고 갈등도 느껴지게 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일 뿐이다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정산감리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면 항상 흐뭇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담아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리지 사모, 김아린 작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정임 권사님,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주옵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존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기만 비대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산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오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아바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러짐 가운데에 말씀하겠노라 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모의 기도에는 자녀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